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전자사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미타 부처님 그 주변에 인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98페이지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몸의 공덕, 신공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이 법화경 가르침은 이제 보살도 실천을 통해 가지고 성불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중생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것이 보살도 실천입니다. 또 이제 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비 실천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깨달아가는, 몸이 깨달으면은 자연 지혜가 열린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제 법신이라는 것은 몸이 없는 형태를 갖고 있는 가르침만 있는 그러한 부처님, 또 보살, 이런 분들을 법신 부처님, 법신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체가 없는 그러한 영가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영가, 강령으로 그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법식을 통해 가지고 그 성품을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식이라는 것은 법피식과 선현식이 있는데, 영가님을 위해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성불하는 방법을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것을 믿고 또 부처님을 항상 가랑하고 또 연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성불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 법사행을 했을 때 육군 청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역시 성불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698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이죠. 개송 부분인데 그 몸에 대한 공덕, 육군 청정 중에서도 안입이 설신 신공덕에 대한 이 법사행을 통해 가지고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몸 공덕이 뛰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이 청정하면은 우리가 아픈 데도 없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매사에 희망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중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한자 공부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살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자에 급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세존이 욕 중선 차이하여 거듭 이 뜻을 펴고자 하여 이설개연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약지 법화자는 만약에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그 몸이 심히 청정하다, 그 몸이 깨끗하기가 이룰 데가 없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육군 청정하기 위해서는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이 법사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사행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또 육도 중생뿐만이 아니라 유정무정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법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몸이 심히 청정하다. 마치 저 깨끗한 유리 같다. 유리라는 것은 깨끗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들이 다 보기를 좋아한다. 사람이 그 상호가 좋으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은 그 상호가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자꾸 뵙고 싶고, 뭐 하루 내내 봐도 질리지가 않는, 그래서
이 법사행을 통해 가지고 이 수지독송 해설서사에 오종 법사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이러한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가 좋아하더라. 항상 보고 싶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 청정하기가 명경이란 말은 이제 맑은 거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거울 같다. 그 몸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실견 재색상하여 모든 그런 색상, 모든 색상이란 말은 형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상이 보살의 깨끗한 몸에 세소유란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보살의 몸에 보인다 그런 얘기죠. 법사행을 행하면은 보살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만의 괴로움을 제거하면은 소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중생을 구제하는 설법이 있으면은 바로 법사인데, 법사가 결국은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 그러잖아요. 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이미 보살이 됐기 때문에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이 육도 중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그 일에 충실해야 된다. 결국은 부처님의 초전 법륜지에서 전도 선언했던 그런 내용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상계, 인간계 그 중생들을 이익을 주고 도움을 줘서 편안하고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 몸이 청정해가지고 모든 세상이 이 몸으로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몸에 다 보인다. 그런데 그 명료하고 명경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오직 홀로 스스로 이 명료해가지고 안다 그 말이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 100개의 태양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밝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스스로 안다 그 말이죠. 오직 홀로 밝게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지를 못한다.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천세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세계 중에 일체의 모든 군맹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군맹이라고 부릅니다. 군맹. 우리가 말하는 인민들 군맹이라고 그래요. 일체의 모든 사람들 또 천신이라든지 인간, 아수라, 지옥 중생, 아기, 축생에 이와 같은 중생들이 그 색상이라는 건 모든 형상이 다 이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는 이 수행자의 몸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다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향기가 나고 또 사람들이 희견, 기쁘게 보고 항상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안 따른 것은 그만큼 인색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천인, 아수라, 지옥, 또 아기, 축생 이와 같은 육도의 중생들이 그 법사행을 통해 가지고 하는 법사의 몸에 다 나타난다. 온갖 중생들이 그 형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제천 등 궁전과 내지 유정과 모든 그 천상계 궁전, 천상의 사람들은 궁전을 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궁전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제 조만간에 궁전을 타고 다니는 것이니까
그때 되면은 스님 말씀이 맞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 승용차 타고 다니지만은 이제 천상에 가면은 궁전을 타고 다닌다는 거.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천상계의 사람이 이제 임종 직전이 되면은 향기가 없어지고 몸에 때가 묻고, 앉아 있는 것이 주로 그 생활인데 일어섰다 앉았다, 이 갈피를 못 잡으면 갈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천상계 하늘집 또는 유정이란 말은 이제 3계 중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3계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물질의 세계, 정신과 물질이 공존한 세계, 색계, 순수한 정신 세계, 무색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28천이잖아요, 제일 꼭대기가. 그리고 유정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색계의 제일 위에 있는 비상비비상처, 비상비비상처천이죠, 하늘이니까. 거기에까지 거기의 모습도 다 보이고 몸으로 보이고, 넘어가서 철이산 또는 미루산, 또 마미루산, 그게 다 보인다는 거죠. 이 철이산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우주관을 보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이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파래가 있다는 거예요. 산맥이 9개가 있고 구산 파래라고 그러는데, 그쪽의 바다는 우리같이 이렇게 뭐 5대양 6대주 그러는데 그런 바다하고는 뭐 상상을 못 할 정도로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이런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5대양들은 시골에 뭐 또랑 정도뿐이 안 되는 이 수미산이나 철이산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바다에 비유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바다, 그런 물들이 전부 몸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5종 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해서 법사행을 실천하면은 이러한 상서로움이 나타남으로써 더욱 공부를 할 수 있는 정진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들이라든지 바다 물들이 몸에 나타난다. 또 모든 부처님, 그리고 성문과 불자, 이건 이제 불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계승자로 보면 됩니다. 보살, 그리고 불자, 보살 등, 또 보살들이 혼자 있거나 또 제중 여럿이 있거나, 또 설법, 실개연, 이 설법하는 모습이 전부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혼자 있거나 또 여러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부처님 또는 부처님의 제자인 보살들이 설법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한 육군 청정의 몸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 가면은 이런 법사행을 통해 가지고 육군이 청정이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난다고 나와요. 수명이 늘어나. 수명이 많이 늘어납니다. 2만억 나유타세라고 나오는데 2만억 나유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음식, 법식을 먹으면은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역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역시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장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살들이나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그런 모습을 다 몸으로 볼 수가 있다. 비록 무루법성 묘신이라고 나오죠. 무루법성 묘신. 이제 무루란 말은, 이제 무루법성신이란 말은 이 부처님처럼 모든 번뇌를 끊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몸을 무루법성신이라고 합니다. 법성신. 법성신. 그래서 일종의 법신이라 그런 소리죠. 법신. 법신. 이 법신은 보이지가 않죠.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법식을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법화경을 읽고 또 외우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법화경에서는 출가 제가자를 따지질 않습니다. 머리가 길고 짧은 걸 따지질 않아요. 누가 법사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살도 실천을 누가 하느냐. 그 복색이 중요하고 형색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요즘 머리 깎은 사람들이 스님들보다 훨씬 더 이게 빛이 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다고 다 스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살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불제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바로 열애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 묘시는 완전한 그런 어떤 법성시는 얻지를 안 했다 그러더라도 이 청정한 상체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몸 아니겠습니까? 몸의 일체가 나타난다. 온갖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불국정토를 만드는 데에 나중에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미래세에 만들어야 이게 아니라 현재 우리 불국정토를 만들자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이 불국정토를 만들어 가자. 근데 이 몸을 가지고도 무루 법성신을 얻을 수가 있다. 미래세에 우리가 이 목숨이 다한 뒤에 이런 불국정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국정토를 지금 만들자는 거예요. 버리면 버릴수록, 이 마음은 버리면 버릴수록 이게 훌륭한 마음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번뇌는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거죠, 그게. 그래서 부모가 받은 이 몸으로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런 상서롬이 있다.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몸 공덕에 대한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뛰어나지 않는 몸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이 법화경의 수행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훌륭한 몸을 갖는다. 몸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몸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면은 색심 불이기 때문에 심신이 불이잖아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또 건강도 되찾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는 몸에 대한 공덕인데 그 다음은 의공덕입니다. 마지막에 이 부처님의 깊은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의근공덕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의근이라는 것은 육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근이죠, 그게. 그래서 의근을 이제 따라야지만이 이제 오근이 청정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보겠습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여. 상정진 보살이라면 끊임없이 항상 정진하는 보살을 상정진 보살이라고 합니다.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의 의근의 공덕을 얻으리라. 의근이에요. 그러니까 신공덕은 800공덕이었잖아요. 안공덕은 800, 이공덕은 1200, 비공덕은 800, 설공덕은 1200, 신공덕은 800, 의공덕은 1200공덕인데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이 경전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 이 오종 스승님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많이 베껴 쓰고 출판을 해 가지고 많이 나눠주고 인경불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경불사.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는 묘법연화경만 복장불사를 했는데 이번엔 법화 3부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의 이 복장
그 안에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원해서 삼부경으로 복장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것은 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성. 이것은 감사 공덕을 얘기하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람이. 이 청정한 의건으로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듣더라도, 청정한 의건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이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제거된 마음을 바로 청정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의건. 그래서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듣더라도 한량없고 끝없는 도리를 통달하리니, 한 개송만 듣더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냥 혼이 알게 됐다 그런 얘기죠. 84,000의 법문이 이 구절 한 구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이러듯이. 그래서 한 구절만 듣더라 하더라도 나머지를 혼이 안다. 그러한 의건을 갖춘다 그런 얘기죠. 끝없는 도리를 통달하려니 이 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능히 한 구절 한 개송을 연설하되 한 달 또는 넉 달 내지 1년이 되어도 설법하는 모든 법이 그 도리에 따라 조금도 실상과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실상이라는 말은 이제 진실한 본연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연. 본래의 모습, 진실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상을 알아야지 반야가 열립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알아야지만이. 그래 조금도 실상과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만일 속세의 경서와 정치, 경제에 관하여 설하더라도 모두 정법에 따르게 되리라. 정법이란 말은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속세의 경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불교 이외에 그러한 가르침을 속세의 경서, 정치 그럽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걸 정치라고 그러죠.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경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세란 말은 불교를 떠나서 있는 그런 경서, 정치, 경제에 관해서도 모두 정법에 따르게 된다. 그 모체가 바로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알면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몰라도 한 구절만 또 한 개송만 제대로 알아도 그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걸 통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매일 법화경을 읽고 또 우리는 금방 까먹으니까 자꾸 써가지고 외워야 돼요. 좋은 글귀는. 그래야지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듣더라 하더라도 대단한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삼천대천세계는 이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전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육도 중생이, 육도 알죠?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잖아요. 육도 윤회. 천상, 인간, 나수라, 또 축생, 아기, 지옥. 육도 윤회를 하는 육도 중생. 육도 중생이 가진 마음의 모양과 마음의 움직임과 마음의 망상을 모두 알리니, 이 청정한 마음으로 그 중생의 마음을 훤히 안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께서 이 지옥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지옥의 그 상태를 훤히 알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살리는 데는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법사행위예요. 보살도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 보살도 실천을 통해 가지고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불성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성이 안에가 조그마한 씨앗이 있는데 그게 자꾸 커진다는 거죠.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먹을 걸 주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게 법식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걸 자라게 한다는 얘기죠. 종작을 자라게. 그래서 이제 움직이면 이제 무엇을 구하고 바라는지를 다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모양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 마음에 관해서 활동하는 걸 다 한다는 것이죠.
망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뜻도 없는, 이익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바라고 있고 또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불교를 알면 다 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속세, 경사라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부처님의 정법, 이 법화경을 알면 훤히 안다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망상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치우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그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냐.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5만 가지. 5천 가지도 아니고 5만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8초, 10초에 한 생각씩 하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한 마음을 전부 안다. 비록 무루의 지혜는 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셈이 없는 지혜를 무루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성스러운 지혜. 그것을 무루지혜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지혜. 왼쪽에 보면 희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무익한 생각, 보잘것없는 그런 의론, 이것을 희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망상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무류의 지혜는 아직 얻지 못했어도 그 마음의 청정함이 이와 같기에 이 사람이 생각하고 헤아리고 하는 말은 모두 불법이라 진실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이것은 또한 과거세 부처님들께서 경전 가운데 설하신 말씀이니라. 그럼 내가 설하는 것은 과거 모든 부처님이 그 뒤를 따라가지고 내가 가르침을 설한다 그런 얘기죠. 의근이 청정해서 먼저 부처님의 그 선불이라고 나오죠. 왼쪽에 보면 선불 경중 소설이다. 먼저 부처님의 옛날에 과거에 그 부처님의 경문을 설하는 것 같이 내가 똑같이 설한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범어에는 승리자라고 나옵니다. 승리자. 그래서 그 사람이 설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는, 과거의 부처님께서 설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때 세종께서는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개송으로. 개송은 한번 한글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 정정하여 밝고 흐리지 않아 미묘한 의근으로 상중하법식펴 듣고도 한량 없는 도리 통달하여 차례로 법에 맞게 한 달 넉 달 내지 1년을 설하며 이 세계 안팎의 일체에 천신과 용과 사람과 야차와 귀신들 육도 가운데 온갖 중생들의 갖가지 수지한 가보로 일시에 모두 알게 되고 시방세계 무수한 부처님들 뵙고 갖춘 모습으로 설법 모두 듣고 수지하며 무량한 뜻 생각하고 한량 없이 설법하되 시종망각이나 자고 없으리니 법 덕이로다 모든 법의 모양을 알고 도리에 따라 관계를 알며 이름과 언어 통달하여 아는 바를 연설하니 과거 부처님 설하셨던 법이라 이런 법을 연설하니 대중 가운데 두려움이 없느니라 법 자는 그 마음 청정하여 무루법은 못 얻었으나 이런 모습 갖추었느니라 이 경전진인 사람 희유한경
일체 중생 환희하여 공경하는 바가 되며 이 사람 천만 가지 능숙한 말솜씨로 분별하여 법화경 수지한 덕이로다. 오종수행 공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이때 세존이 부처님께서 거듭 이 뜻을 말씀하고자 해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개송으로. 이와 같이 이제 법사행을 하고 또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이 의근이 청정하여서 이 명리란 말은 이제 빛나고 명료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탁애란 말은 이제 흐리고 탁하다. 흐리고 탁하다. 그래서 명리하고 탁해하지를 않다. 그 마음이 청정해가지고 항상 밝고 깨끗하다. 의근이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죠. 의근이 청정해지려면은 이 오종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법사행을 통해 가지고 의근이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묘의근이란 말은 뛰어난 의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난 의근. 그래서 그 개송이라는 것은 이제 짧지만은 그 짧은 그 개송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묘의근으로 상중하법을 안다. 이 가르침에 우열을 안다 그런 얘기죠. 우열을 다 안다. 내지 문일개 한 개송만 듣고도 무량한 뜻을 통달한다. 신통력이 열리는 거죠. 결국은 한 개송만 듣더라 하더라도 한량없는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다. 이게 의근공덕이에요. 의근공덕이 몇 공덕인가요? 1200공덕. 신공덕은 800공덕. 그러니까 몸보다도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 차제 여설법하되 가르침을 설하는 순서를 아는 것을 차제라고 그래요. 월은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넉 달 내지는 세란 말은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을 설한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이 설법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몰라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넉 달 내지는 1년을 설하고 이 세계 내외라는 것은 안과 박이 있는데 일체 모든 중생에 천신이나 용이라든지 그리고 사람, 야차, 악귀신들 육치직에 있는 소념 약간종, 육치중이란 말은 육도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도 중생의 그 마음을 약간 중심이란 말,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약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조금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그 중생들의 마음을 세세히 다 안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제 대상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구제를 받는 것도 큰 복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이 있어야지 씨앗을 뿌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제도 올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은 법화경을 수지한 보단 말은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보라고 그러잖아요. 과보. 인연 과보. 인과 연연이 나타나면은 그 과가 되고 과거가 예부적으로 나타나면 보라고 그럽니다. 내부적으로 나타나면 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수지한 공덕으로 일시개 실지다. 일시란 말은 그냥 한 번에 그 말이죠.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공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종수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다.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마음에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상중하 설법을 다 할 수 있다. 상중하라는 것은 이제 우열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 보살이죠. 이런 것을 이제 상중하라고 그러는 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방의 많은 부처님들이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상,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다 그 말이죠. 부처님은 이 복이 많아가지고 100가지 복으로 장엄되는 거예요. 30 이상 80 종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는 그러한 모습을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설법을 다 능히 수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능히 수지할 수가 있다. 그것도 공덕입니다. 수지하는 공덕이에요. 앞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안 살피겠습니다만 계속 부분이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 무량한 뜻을 사유하고 또한 무량한 설법을 하되 시종이란 말은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사유하는 데에 망착이란 말은 잊어먹는다든지 착오가 없다. 이 법사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뭔 구절을 잊어먹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설할 때 자신감을 갖고 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틀리면 어쩔까? 이런 불안감, 두려움을 갖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법화경을 수지하는 공덕이니라. 수지하는 공덕. 그래서 시종 잊어먹지를 않는다. 또 제법상을 다 알고 의치란 말은 그 뜻에 따라서 차례차례로 안다. 순서라든지 절차를 원히 안다 그런 얘기죠. 현상세계를 법상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통원히 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다 알 수가 있다. 마음으로 알면 얼마나 편합니까? 또 이름자라든지 언어를 통달해요. 언어를 통달해요. 이와 같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연설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계시선불법, 그 장송에도 나왔죠. 장항에도 나왔듯이 예전에 부처님처럼 선불법, 법을 설한다 그런 얘기죠. 똑같이 설한다. 결국은 우리가 설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법사품에 나오잖아요. 나를 일곱 동안 헐뜯고 요구하는 것보다도 이 법사를 딱 한 번만 헐뜯어도 그 죄가 무겁다 이런 얘기들이 그 완전히 우리에게 이 공덕을 넘겨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임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법화경을 연설하는 그런 공덕으로 대중들이 무소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라는 건 질병이죠. 그게 주저하지 않고 설한다 그런 얘기죠. 지고화를 막론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사 3계에 보면은 일체 법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라. 부처님의 옷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부처님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인욕심이요. 부처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평등하게 설하라 그런 소리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은 의근이 청정해서 이와 같다. 청정함이 이와 같다. 비록 무루는 어찌 아니하였더라도 무루라는 말은 바로 이제 더러움이 없는 그런 부처님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무루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지혜. 성스러운 지혜는 얻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앞서 이와 같은 여실상, 여실상이란 말은 이제 그 훌륭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모습이 있느니라. 시인, 지, 차경하고 이와 같은 사람이 이 경전을 수지하고
희유지에 안주하여, 희유지란 말은 이제 드물게 또 놀라운 경지를 희유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체 중생들이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되느니라. 이 법사에 대한 공덕이. 또한 이와 같이 능히 만가지에, 선교란 말은 아주 교묘한 말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언어로서 이 분별하여 법을 설하나니 이것은 전부 법화경을 수지하는 공덕이다. 이 설법자에 대한 칭찬의 이제 장인데, 이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이 지경자,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살도를 실천을 해서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공덕이 바로 의근청정을 가져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 설해 주면은 중생들이 그 껍질을 벗고 이 부처님의 이 경지에 이르고 보살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경전 이 수행을 하는 사람, 그런 믿는 사람은 육군 청정이 보장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육군 청정이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도 실천과 법사행을 충실히 함으로써 육군이 청정해주고 그 청정해지는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훤히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사공덕품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상불경 보살품으로 들어가서 더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